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어제 잘 쉬셨나요? 괜찮으시죠? 컨디션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제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맨 앞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내년에 찬양팀으로 여러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진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수련회 준비팀 또 그 외 구석구석에서 애쓰신 모든 분들 정말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삼시세끼 또 밥 잘 챙겨주시는 우리 주방팀, 주차위원팀, 안내팀,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 또 케어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수련회 모든 준비팀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수련회 팀이 이끄시는 지금 수련회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한번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그 평생 제자로 사는 위대한 여정,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오늘 이제 4번이나 남았어요. 절반 지났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개념들을 많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쉽고 잘 따라오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번째 과목 예수 동행입니다. 예수 동행. 70쪽에 보면 제5장 예수 동행.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진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나? 그 삶에 정말 유익한 점이 뭐고, 기쁨이 뭐고, 또 아쉬운 점이 뭐고. 요즘 워낙 이제 혼자 사는 그 인구들이 많아져서 TV 프로그램도 이제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독신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함께 또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72쪽을 한번 보세요. 예수 동행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날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With Christ,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아니면 목회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동행은 미래 완성형의 시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도 결국은 이별로 끝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떠한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까지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결별을 하고 떠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반려견,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나 아니면 반려동물들 있죠. 저는 이렇게 키우지를 않아서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키웠던 그 빠삐라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이 장로님이 한동안 그냥 거의 우울증 비슷하게 그러면서
아유 장로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막 벌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이분이 그 캐나다에서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한 몇 년을 좀 살아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아내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막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은 또 공부도 본인도 막 하시고 그럴 때서부터 같이 키웠던 그 개예요. 그 개가 정말 혼자서 외로울 때 가서 공부하고 또 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문 딱 땄을 때 얼마나 자기를 막 반겨주는지 정말 전화로 가족들하고 통화도 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강아지를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면서 너무 깊은 정이 들었는데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가 운명을 하셨어요. 이 강아지가. 아무튼 그리고 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람, 자녀, 남편, 아내, 뭐 심지어는 반려동물조차도 언젠가는 다 떠나보낼 때가 있잖아요. 작별을 구할 때가 있고 아쉬움을 정말 감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떠한가?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떤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그 시점서부터 우리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그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는가?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우리 성경 구절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하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 혼자 털레털레 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길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소 찍어줄 테니까 알아서 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신앙, 예수 반석, 예수 내주, 예수 주권 이것이 꼭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꼭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때부터 with Christ 동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동행이기를 원한다면 동행하는 그분과의 마찰이 생기면 안 되겠죠. 동행하는 그분과 여러 가지 생각과 아니면 여러 가지
바라보고 또 느끼는 것이 자꾸만 불편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저녁에 했던 예수 주권, 언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주권 하에, 예수님의 그 뜻 안에, 예수님의 그 생각 하에 완전히 우리의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 주님과의 동행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갈등과 마찰의 요소를 먼저 다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법, 함께 사는 법, 그것은 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주된 텍스트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중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밑줄도 좀 치시고 잘 한번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동선을 잘 봐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만나기 전에는 어땠고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자체가 더럽습니다. 불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신데 그에 반해서 사탄은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생각이 그렇고 사상이 그렇고 행동을 그렇게 하게끔 만듭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사람 시신을 묻은 그곳에서 거처한다. 이거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 치고 무덤 사이에서 야, 여기 잔디도 좀 깔려 있고 말이야,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좋아, 하늘의 별도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데 이 사람에게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어렵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초인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들을 해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를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초월적인 그런 힘. 그 목사들 무당 엄마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책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주명수 목사님인가 총신대 쪽에서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엄마가 이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자기는 군대에 제대하면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영험한 무당이 됐어요. 작두를 타는데 보통 작두가 아니라 외발 작두를 혼자 이렇게 펄쩍펄쩍 타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당이 돼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국 각지에서 와서 돈을 막 그냥 막 벌어져 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야,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힘들잖아. 엄마가 지금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너 목사하는 거 그만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막 그런.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쩡했던 엄마에게 신내림이 들어오고 할아버지 귀신 같은 게 막 들어오니까 목소리도 걸걸하게 변하고 생전 담배를 못 피시던 분이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시더래요. 그리고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귀신의 힘을 빌어서 신통하게 뭔가를 막 바라보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 목사 아들이 엄마를 전도를 합니다. 엄마를 전도를 해서 엄마가 빠져나와요. 그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주 어려운 그런 갈등과 정말 많은 정말 시련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조금씩 마음이, 평상시에는 그냥 엄마인데 한번 이제 그렇게 딱 신내림이 있거나 또 그런 상황이 딱 돌변을 하면 모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제 무서운 좀 희한한 그런 모습을 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상적일 때는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데, 그래서 엄마, 나 신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식은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졸업식 때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딴 건 몰라도 졸업식 가자. 근데 그 졸업식이 그냥 졸업식이 아니라 졸업 예배인 거를 모른 거예요, 이 무당 엄마가. 몰랐죠. 당연히 모르죠. 아유, 아들 그래도 졸업한다는데, 대학원 졸업한다는데 가서 그래도 꽃다발에도 주고 사진 한번 찍고 와야지. 그냥 평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졸업 예배인 거예요.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냥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권사님으로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어요. 무슨 사역 주로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같이 동업했던 무당 친구들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역들 하셔요. 언제 한번 그 목사님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말씀을 한번 들으면 참 재밌을 텐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아니면 귀신, 사탄 이런 게 접어들면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초월적인 힘을 막 발휘를 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막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그 사단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가? 그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는가? 사단은 인간에게 들어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박탈시켜버립니다.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한 힘과 어떤 예지 능력을 잠깐 빌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왜 돌로 자기 몸을 막 긁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몸을 학대합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자 6절을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굉장히 정확한 고백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아멘인데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입을 빌어서,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귀신이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 몸으로 들어가 있는 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게 사단의 아주 정확하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복잡한 거 여러 가지 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유혹을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건 다 그것에 파생되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관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오케이. 네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든 부자가 되든 행복하게 살아. 이 땅에서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예수님하고만 상관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무조건 되는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나는 부자야.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나는 굉장히 권력의 정점에 있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건강도 갖고 있고, 예수님하고만 상관이 없는데 다른 모든 건 갖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은 나름대로 뭔가 쾌락을 누리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러나 저러나 그 궁극적인 종말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인생은 형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결국에는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정확한,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사단한테 인터뷰를 한다 만약에 물어보면 이 대답할 거예요. 저의 목적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예요. 딱 그 한마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지만 나랑 상관이 없지 않냐. 이 사람과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사단의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예수님 협박한 것도 아니고 뭐 간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막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왜냐하면 그 돼지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확실하게 높고 낮음이 구분이 되죠. 사단이 어떤 희한한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아래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당합니다. 자, 포인트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전엔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정신이 온전한, 제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두려워했다, 놀랐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광인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좀 그 은혜를 좀 갚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의 반응인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74쪽을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이 광인은 이제 평안을 되찾았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해요. 주님과 함께 아무런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 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도 있지 않겠어요? 혹시 옛날처럼 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동행을 하는 이 과정들, 동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만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익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 동행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에서 내 현실의 그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단계와 과정들을 뛰어넘어 바로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환상적인 변화사 사건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거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 그 산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려서 자빠지고 어떻게 막 간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한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간절한 그런 청들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그저 초막새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전에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토록 영원히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다시 보내셔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이 바뀌는 것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죠. 여름 수련회 2박 3일 동안 너무 은혜롭고 찬양도 좋았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죠. 집에 가면 뭐가 확 바뀌어져 있고 그거 아니죠. 아이들 태도가 확 바뀌어져 있고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가면 똑같은 현실이지만 바뀐 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되고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바꿔나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래서 자, 거라사 광인을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눠라.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굉장히 무게감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간을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항상.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그럼 언제부터? 알겠는데 예, 주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 순간서부터,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2019년 오늘 이 수련의 기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다, 바로 그 시점서부터 어쩌면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정말 그랬었지, 그게 어디였더라, 그게 어디 기도였더라, 막 아리까리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 첫날서부터 주님은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 날은 결정이 돼 있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도 주님의 약속이고, 그러나 언제부터? 주님 만난 그 첫 순간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개념으로는 이제 끄덕끄덕하고 알겠지만,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의 실제적인 것이 뭔가, 우리는 이 개념을 알아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자, 보세요. 예수 동행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전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전체 사역,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소원을 말해봐 그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과거의 한 시점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장차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연관이 있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예수님 늘 함께 하는 건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요. 네? 제가 좀 필요할 때만, 하루에 한 몇 시간, 제가 꼭 필요할 때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한 5시간 정도 해서 제가 꼭 필요할 때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제일 중요한 거, 함께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이지만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못 박힐 것입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고통, 그 눈물, 그 능력, 그것이 나와 별다른 감동이 없고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다음 스텝도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대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리만 우리가 만약에 욕심을 낸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 내가 나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 그 첫 출발점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부활 능력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랑 상관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내가 갖고 싶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첫 출발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똑같이 너도 겪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깊이 있게, 나는 이제 충분하게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고난주간 때 특별히 금식도 하고 특별하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나만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묵상한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제 나는 그건 끝났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의 남은 평생 묵상하고 고민해도 그리고 생각해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럴 때 함께 살아남. 자,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도 다 그렇게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이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자, 76쪽.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묶였던 삶이 끝나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거듭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는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참된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치세요. 참된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감추어진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생명들이 그 속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죠.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살아난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비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갑사에서 천국 시민권이라도 하나 좀 딱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어디서 발급받은 적이 없네. 저 천국 가면 주신다고는 하는데 이 땅에서 그거 좀 발급을 받아가지고 좀 갖고 다니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여러분 그렇게 감추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야만 볼 수 있는 감추어진 놀라운 그런 비밀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주눅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고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정말 진짜 헷갈려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진 그 비밀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비밀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승리의 면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다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현재 고난들을 견뎌내지 않았어요? 감추어져 있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뭔가 더 많이 뭔가를 구입할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에 2년 있다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긴가민가해요.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하면 헷갈려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놀라운 보화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장차 얻게 될 그 승리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그 보좌, 허다한 족속들,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제 우리 헤리티지 찬양, 우리 찬양팀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감추어진 그 모든 하늘의 신비한 보화들, 그것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78쪽 한번 보셔요. 가운데 부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79쪽 중간 부분 보셔요.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땅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옛 생활,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대신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뭔가? 세상 속에서의 그런 역할들, 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겠지만 말씀의 기초에 서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 그런 건실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과가 굉장히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80쪽을 한번 보십시오. 80쪽에 중요한 부분 좀 밑줄을 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5번째 줄에 보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라는 것은요,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그 외에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은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까? 불편함으로 작용하십니까? 위로가 되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언제요? 외로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힘들 때, 벅찬 일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큰 능력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의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죄된 욕구 따라서 내가 행동해버리고 그렇게 죄의 길을 걸어갔다면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일상에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돈을 그렇게 쓸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운전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눈 한번 깜빡하면 그냥 큰 이득이 취해지겠지만 양심과 도덕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거라사 광인 어떻게 됐을까요? 82쪽이에요. 이 일 후에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또다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아마 꽤 길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과거처럼 그냥 맹숭맹숭 살아갔겠습니까? 그 받은 충격이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겠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많은 회중들만 바라봤어요. 이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어찌할 바 몰라 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과 결정도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힘들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 죄 가운데 빠져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장차 얻게 될 놀라운 신비로운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